셋째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신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살펴보십시다. 적용적인 측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후반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후 실제로 그 긍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본문에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긍휼을 받은 자, 곧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예수님의 긍휼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며 나아가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떡을 얻어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 자기 손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던 그 오병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자신이 12바구니를 들고 그거 다 날라다 줬던 그런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묻습니다. 갈비는 이 장면을 두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거울이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그저 지나간 사건으로만 기억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붙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으면서도 오늘 목이 마르면 그 우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걱정하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무지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까? 주님께 묻는 것이죠. 이 질문 무능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자신에게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강주리가 텅 비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힘으로 서 있다고 믿는 자는 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오직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묻는 것.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피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 솔직히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둘째, 성도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은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떡 7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4,000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 이것은 손바닥 안에 티끌과도 같은 적은 양입니다. 칼빈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로의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20개의 떡이나 1개의 떡이나 큰 무리를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100개의 떡이라도 10사람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손 안에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느냐 아니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이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주님의 손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순간 더 이상 그 씨앗의 크기로 결과를 결정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쉽게 한 말씀 드려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명철, 우리의 계산할 수 있는 자원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 공일에 풍성하신 주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 그분께 믿음으로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큰 겁니다. 그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36절 37절에 보십시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지에 차게 거두었다고 진술하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 동사입니다. 주님이 생선을 가지셨다, 가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떼어주셨다, 이 세 단어요. 주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이 가지셨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나누어 떼어주십니다. 베델레 표현처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그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진지하고 폭넓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흘을 굶주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식욕을 가진 무리에게 주님은 인색하게 채우지 않으시고 다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광주라 되었다는 사실은 주님의 공급이 아슬아슬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궁핍함으로 시작하여 그 궁핍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결국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선순환적인 고리는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까지 다 드리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궁유를 의지하는 성도의 삶의 패턴이요, 리듬입니다. 빌보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사도는 성령 안에서 옥중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본문의 무리들처럼 주님의 채우심을 항상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영적인 양식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거행할 텐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받은 긍휼을 다시 흘러보내요. 다른 사람을 국인이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왜 굳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메테를 가리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동정심을 시험하고 자극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부르셨으며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셨으며 그것은 그가 그들의 충고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겸손한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는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 굶주린 영혼들이여 너희도 나의 본을 따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서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듯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걸음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신 듯합니다. 여러분 떡 7개를 받아 배불리 먹은 그 무리는 단지 배부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긍휼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할 은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긍휼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만 그것은 바른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욱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말하고 정작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향해 그저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떡을 떼어 그들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팔복 가운데 하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복입니다. 또한 용서에 관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것도 하나의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 없이 대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친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종의 잘못은 빚을 탕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당감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료에게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공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긍휼의 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보다 컸으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빛을 값없이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손을 움켜쥐고 산다면 그것은 마치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을 나누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율과 사랑과 용서를 받았던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공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러보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곁에 정말 굶주린 영혼들,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헐벗은 자들, 외로운 자들을 향해 주님의 긍휼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나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를 걷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더욱 묵상하며 그 긍휼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그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행원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긍휼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첫째,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긍휼 앞에 오늘 이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베풀으신 긍휼, 빚진 종이 탕감받은 순간 힘을 담을 수 없듯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합당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여러분 내일 걸어갈 길을 이미 아시고 앞서 가시는 주님을 두려움 없이 신뢰합시다.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 이 주님 먼저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동행하여 도우신다니까요.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의 긍휼이에요. 캄캄한 밤길 앞서 등불을 든 이가 있다면 나그네는 넘어질지언정 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옆에서 주님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가 주여 도와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긍휼을 날마다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작은 것을 부끄러워 말고 주님께 내어드려 그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작은 시내도 강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주님께 받은 긍휼은 내 안에 고이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까지 다 알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그냥 돌려보낼 수 없노라. 주님의 말씀, 그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기적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을 바라오며 늘 묵상하며 경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시고 풍성한 긍휼 앞에 우리가 그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 걸어갈 길을 이미 아시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미래의 하나님 막연한 미래의 일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삶을 걸어갈 때에도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더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처럼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따라 우리 곁에 있는 굶주린 자들, 벌벗은 자들, 외로운 자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